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똑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견고한 믿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속상했던 것은 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늘 문제 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했지만은 또 얼마 안 가서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늘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인간이구나. 문제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도 문제 앞에서 흔들렸고 그 문제 앞에서 연매하고 근심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견고하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종이는 연약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아무 힘이 없지만 이 종이를 세면에 잘 붙어놓으면 세면 같은 힘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하고 갈대 같지만 견고하신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진도 보니까 흔들리는 신앙생활 속에 그 문제 앞에 흔들리는 신앙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고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 흔들리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처방해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일가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더니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갔더니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을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놔두고 떠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땅을.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되고 근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이 지어서는 무슨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려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 자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는 축복이 뭐죠?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천국의 축복. 그런데 지금 하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라를 불러가셨습니다.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신앙이 흔들려서 벌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모세는 능력이 있고 막 홍해를 가르고 이런 모세가 갑자기 떠나가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니까 얼마나 염려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방한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처방한 말씀이나 여호수아에게 처방한 말씀이 바로 나에게 처방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 처방전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 우리가 약도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 사서 약을 먹어야 효능을 보듯이 하나님 앞에 처방전을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주신 축복이 무슨 축복이라고요?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천국의 축복.
에덴 동산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원하는 모양으로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축복해 주셨는데 불신앙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좋은 축복을 빼앗겨버렸으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다. 내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주신 이루는 진짜 큰 재산, 그 재산만 있으면 그냥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걸 날려버리면 부모가 얼마나 한되겠습니까? 마치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에덴 동산을 잘 창조해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날마다 찬양하고 먹고 살도록 해놨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불신앙해서 거기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가나안의 축복을, 에덴의 축복을,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 떨고 있다는 얘기죠. 강하고 담대히 나가는데 그 말 하겠습니까? 벌벌 떨고 지금 언제 될지 모르고 있으니까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자로나 취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견고한 신앙으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처방하신 말씀이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처방하신 말씀입니다. 또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시대들에서 감옥 앞에서 벌벌 감옥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처방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른 에레미야는 바른 신앙생활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했지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큰 감옥에 갇혀있고 그런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처방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꽉 막힌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정말로 어려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를 때도 있었고 또 여호수아처럼 요단을 건너야 되는 그런 산적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견고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신다.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처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 어쩌면 감옥같이 꽉 막힌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처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히 살면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시고 모두보다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론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신앙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이 견고해 흔들리 안 해야지 거기다 축복할 수 있지. 늘 그냥 신앙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갈 때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떻게 거기다 축복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도 아버지의 사업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견고한
견고하게 잘 이끌어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아버지가 거기다 모든 것을 축복해 주지. 이럴지 저럴지 갈팡기까고 염려하고 이런 자식에게 어떻게 자기 사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신앙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우리 신앙이 먼저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와 같은 세상 견고한 신앙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기 때문에 문제 앞에 흔들릴 수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믿음은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 통로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철로는 기차가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기차가 쫙 들어가서 내 마음을 평온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강팍한 마음의 맛이 무슨 맛이냐? 길바닥 같은 마음의 맛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말씀에 씨가 들어가지 않은 게 새가 와서 마귀가 가서 다 주워가 버리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뿌리가 없는 믿음입니다. 돌짝밭 같은 뿌리가 없으시는 내 속에 여러 가지 한이 많고 믿음의 이 장애물들이 내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탐심, 미움, 시기, 질투, 한 이런 것들이 속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게 꽉 차 있으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쫙 이래서 생수가 딱 터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지. 시편 1편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형통하다고 그랬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보십시오. 이런 나무를 보니까 이 뿌리가 언제 한번 산에 올라가는데 이 계곡에 물이 이렇게 쫙 흐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얘 비가 안 돼 보니까 뭔가 어떤 그 나무 잔 뿌리가 전부 그리로 뻗어 있는 거야. 야, 이거 그러니까 뭘 아는 거야. 물이 흐르는 대로 뿌리가 다 뻗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생수가 터져야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돼요. 열매 없는 믿음. 가시밭 같은 열매 없어요. 세상의 재리에 눌려가지고 늘 염려 걱정하고 사는 믿음. 열매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마음이 강박해서 또 뿌리가 없고 열매가 없으니까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견고한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앙. 우리는 연약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접착하는 거예요. 접착. 늘 말씀 이거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세면에 탁 붙어놓으면 단단하듯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쫙 붙는 거예요. 내가 붙는 만큼 접착하는 만큼 여러분이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 말씀 시작. 이름을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난해. 이 바울 사도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갈등도 많이 맞고 감옥을 그랬지만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서 이 에베소는 옥중서신하고 감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들지 않게 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 흐르지 않은 것 같지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성령으로 충만히 말씀을 은혜 받고 성령으로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니 성령 충만해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그러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믿음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박고 더가 굳어졌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좌정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주인되지 않으면 원수 마귀 사탄이 마음대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문제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암병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암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입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복입니다. 17절 18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교회 중심 신앙생활입니다.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 신앙생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 신앙생활이 될 때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견고한 믿음의 축복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축복. 여러분이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는데 우리는 겉사람만 축복하는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건 언제나 육신의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굳건해지면 여러분의 겉사람도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늘 겉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다. 속사람, 우리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이런 속이 무에 있으면 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추울 때도 아주 속을 든든하게 속을 뜨신물을 먹었어요. 속사람이 뜨뜻하면 흔들지도 않지. 마찬가지입니다. 19절 말씀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같고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채우십니다. 모든 것이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